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축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도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따라서 단순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구약교회, 나아가서 하나님과 신약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신 명칭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죠.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여기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기에 이스라엘은 구약교회, 신약의 성도를 말하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대별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있고 마귀의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마귀의 소유였죠. 마귀의 소유는 주인이 마귀니까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이 지배하던 이 마귀가 영혼에서 추방을 당하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오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를 야곱이다 그랬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 명칭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국 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귀한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굳이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이름을 부른 거.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 구약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단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단체나 그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 개인에게 친절하고 다정함을 표시하는 이름인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체를 염두에 두고 부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명칭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친근히 대하시면서 부른 이름이죠. 따라서 야곱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자와 양녀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 기준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양자와 양녀를 삼고 기준을 가지고 신부를 삼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양자와 신부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 그 양자와 신부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귀한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야곱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택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만은 저희들이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고급 공무원 시험 봐서 공부 좀 조금 하는 친구들은 구급 공무원 되고 그까짓 거 뭐 구급 공무원 해가 안 보는 그런 시대였는데,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급 공무원을 보는데 45대 1이다 뭐 이런 소리를 어제 보도하던데, 그렇다면 그렇게 공무원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직장의 직원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에 합격을 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일에 뽑힘을 받고 합격을 하고 선택을 받아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으니, 여러분과 저의 택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야고바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에게 그렇게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또 뭐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까? 성도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는데 벗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종, 야곱, 또 벗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칭호를 붙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믿기 힘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아무나 친구 사귀지 않잖아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예컨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저보다도 13살이나 많은, 이미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이원조 목사님과는 생명을 내놓을 만한 그런 벗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맞고, 또 사명 감당하는 사명 감당의 분량이 맞고, 또 하나님 영광이라는 목적이 맞았기 때문에 정말 친구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망설임 없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보이고 진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이 생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야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고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성도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구절을 보세요.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이 알력이 참 대단합니다만, 이 과거에 마테오 레츠라는 신부가 당태종을 찾아가서 중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 지구본 보잖아요. 중국을 가운데다 그리지 않고 이 고려 만국 전도에 보면 한 사이드에다가 중국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 당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지 어떻게 사이드에 있느냐, 다시 그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 지도를 그려줘서 중국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강대국들은 언제나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세계를 통치하고 세계를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미국이 사이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중국이 사이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소련일 때 소련이 그랬지만 지금 붕괴가 돼서 러시아도 슬슬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땅끝에서 너를 불렀다 이 말은 너 별 볼 일 없고 너 대단히 미미하고 너 대단히 하찮은 존재였는데 내가 불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코 사람들의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중심부에 서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단체를 이끌어가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영향력이 없거나 미미한 사람은 언제나 중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었다 이 말은 정말 하찮고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내셨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내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중생시켜서 여러분 모퉁이에서 정말 존재의 가치가 없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 나라 역사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고 이 세상에서 가치 없이 죄만 짓고 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야곱으로 벗으로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중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모퉁이에 비껴 서 있었던 우리를 중심에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사업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고 경제적도 풍성하게 복을 받고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또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까?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을 그런 감정에서 부를 때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침노를 받고 물질의 어려움을 받으면 섭리적인 하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절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하찮은 나를 불러서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장로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불변하시는 성품에 의해서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한 번 보시라고 하면 보시고 한 번 종이라고 하면 종이고, 그렇죠?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합니까? 이스라엘이 변하고 성도가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를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요셉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더니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성공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신 목적이 뭡니까? 애굽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기근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사용받은 대단한 인물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모퉁이에서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워서 사용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성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다. 누구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아내다.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효도가 지속돼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종으로서, 아내로, 신부로서, 또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거룩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멋지게 당신의 나라에 사용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삼으셨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신의 자녀 성도 삼으신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지만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든지 여러분 졸음에 빠져 있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육의 싸움인데 이 사탄과의 전쟁이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탄과의 전쟁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사탄이 사람에게 주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들이 사탄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 귀한 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이 목사까지 돌아가도 본인은 남아서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건물보다요, 교회 안의 건물이 사실은 혼자 있기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유는 언제나 이 교회에 영적인 이 도전에 사탄이 더욱 심하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혼자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기도합니다. 또 더군다나 어떤 때는 밤을 새워서 교회를 지키다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서 이 혼자 못 있고, 또 이 상가 약 3,500평 되는데 다 떠나가는데 혼자 교회에서 문 잠가놓고 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성도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을 해도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놀라지 말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인데, 알고 보니까 주종언약 여러분 주인이시고, 또 부부언약 남편이시고, 다윗과 부자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디 나가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도 행복한 것이고 또 자식도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는 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늘 안 좋은 모습만 보인, 자식에게 상처만 준 아버지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럴 때 역시 또 자녀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런 어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구속주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서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도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둘러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외국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 교실에 55명인데 2명이 결석했으니까 53명이 듣는데, 지난 주간에 억울하게 이 소방관으로 취임도 하지 못한 딸들이 2명 죽었는데, 아이들이 뭔가 좀 반응이 싸늘해서 그 사건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보라고 내가 좀 반영해 주겠어. 손 들어보면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대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외국어 대학 아이들 머리 나쁘면 못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 부산에서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그런 학생들인데 뉴스 안 봐요. 또 지들이 무슨 스마트폰을 열어서 무슨 소식을 본다고 해도 연예계 소식이나 좀 보고 기가 막히게 알지 사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뭐 불쌍한 아이들이 연금을 받는지 훈장을 받는지 현충원에 묻히는지 지들하고는 전혀 알 바 단 한 명도 아는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올해는 아직 안 물어봤지만 지난해 강의할 때 6.25 전쟁이 몇 년에 일어났느냐 눈만 꺼먹꺼먹해요. 아는 애가 미안해서 대답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는 내가 눈여겨보겠다. 한 친구가 1950년 간신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뭐 1392년에 임진왜란에 조선이 세워졌다 이런 거 하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예? 여러분, 아이들이 그만큼 관심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얼마나 험악하고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13층에 사는데
승강기가 도착해서 탈 때마다 반드시 한번 쳐다보고 탑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만에 하나 100만 분에 하나 승강기는 올라왔는데 그 안 열어가지고 사람이 발 디뎠다가 죽은 사건도 있잖아요. 이유는 제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어야지, 죽어도 주님 앞에 불려가도 그렇게 불려가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승강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지? 그렇게 죽는 사람은 희귀한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건강하게 나름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 주변을 보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밀어붙여가지고 버스가 사고가 나서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야, 버스 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렵고 놀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니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그런 안심하고 안식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보다 더욱더 강도가 높은 아주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약속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뭡니까? 서원입니다. 서원은 잘 깨져요. 약속도 잘 파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은 절대로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됐고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재림의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면 남은 재림의 약속도 확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굳세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 시간에 순교자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양용근 순교자라고 하는 분이 평상시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을 자주 불렀기 때문에 책 제목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요. 양용근 목사의 생애와 목회 그리고 순교인데 제가 먼저 연구를 해서 부경연구소에 발표를 했고 이번에 한 목사님이 아주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게 돼서 이제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한 분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못지않게 훌륭한 분의 순교 역사도 좀 이야기하고 이 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제가 대담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많은 알려지지 않은 순교사들의 이 순교 역사를 좀 발굴을 해서 한국교회가 공유하고 자꾸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교회는 확실하게 삶으로 신앙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세속화 아닙니까? 이런 순교신앙을 좀 대하면서 교회의 세속화에서 좀 멀어지고 교회가 성스러운 영역을 지키는 일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믿음을 지킨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일본 법대를 나온 분이 가족을 살리지 않고 38살의 짧은 나이에 사남매를 두고 죽었으니까 순교를 했으니까 자녀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막내딸이 5살 때 이분이 순교를 하는데 5살 된 딸에게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딸을 만났기 때문에 5살짜리 딸에게 5살짜리 아들에게 유언하면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아들 가지신 분들 믿음으로 더 잘 키워야 돼요. 5살짜리 딸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아버지 유언이 자기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를 잘 모시는 방법이 뭘까? 어머니가 건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약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약대를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약사가 됐어요. 약사가 돼 가지고 종로 5가 약국 이름은 잘 못 외우는데 보령약국 옆에 무슨 유명한 약국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국을 3개, 4개, 5개 해 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저는 이 딸이 물질적으로 거부가 된 것도 그 아버지의 순교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90 몇 세에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양용근 목사님의 부인이 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한다. 순교의 제물로 가신 분은 또 하나님께서 그 굳세게 붙들어 주신 거고, 또 남은 자녀들과 가족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제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어제 전도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가족, 친구들이 도와주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개척만 하면 금방 40-50명 모이는 건 기본적으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약속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왔다는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누구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결국 사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신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왼손보다 힘이 있다, 권능의 손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증을 통해서 부모도 없고 희귀병에 걸렸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딸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중국어 학과니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낼 때 우리가 연보까지 돌려서 한 학기 학비에 준하는 지원을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 법이 이상해가지고 중국에 6개월 유학을 갔다 오니까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외국에 유학을 갔는지 모르고 나라에서는 외국에 6개월씩이나 가 있을 정도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줄 그런 가난뱅이가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새로 신청해서 오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알바에 내몰렸습니다. 시간표를 보니까 학교 공부하는 시간은 한 5과목 정도 해서 10시간 정도 되면 알바는 한 주간에 학교에서 알바하는 거 10몇 시간, 바깥에 나가서 서면에 화장품 가게에서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 많이 사러 오는 데서 이 화장품 파는 알바하는 것도 한 20시간 해가지고 완전히 생활전선에 내몰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교세가 그렇고 또 우리가 선교사도 도와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해서 대학교의 목사님과 상의를 하려고 만나서, 저도 이제 어렵잖아요. 이 친구가 알바가 떨어지면 좀 알바 자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교목실에서 좀 붙잡아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교목실에 혹 장학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돌려주시라든지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근데 이 문자를 딱 보니까 이 학생 이름에 성의 학생 이렇게 딱 해서 보니까 강원대 어느 집사님이 제 일기를 읽고 이 학생을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매월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아예 이복수 목사님께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장학금이 오면 교목실에서 좀 접수해서 전달해 주세요. 왜 교목실을 제가 통해서 전달해 주라고 했을까요? 학생이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그 액수가 만족한 이 학생의 전부를 해결하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목실에서 또 이 대학교에서 좀 형편이 되면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목사가 기도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고 섭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별이 반짝 뜨고 달이 반짝 보이고 방언이 터지고 입신하고 그래야 응답을 받은 겁니까?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찾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각가지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는데 오후에 오지만 바보 선교사예요. 어쩌다가 한국에 한번 오면 친구도 있고 여러 목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서 수술 받으러 한국 들어간다. 그렇게 좀 소문 좀 내면 친구들이 좀 부르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에게 좀 우대하는 교회들이 좀 초청을 해서 설교도 좀 듣고 또 후원 헌금도 좀 보내고 수술비도 좀 도와주고 그럴 텐데 선교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받으러 오는 걸 미안해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가지고 월요일날 와가지고 바로 화요일날 수술 받고 내일 모레 퇴원쯤 되면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가려고 하는데 의사가 화요일까지는 입원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일주일입니다. 딱. 내일 모레까지는 입원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직 퇴원도 못했어요. 아마 오늘 목발 짚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발 짚었다고 그러니까 혹시 안 오면 내가 오후 설교하면 되니까 자기가 초원교회 사랑을 받으니까 또 약속된 설교니까 와서 목발 짚고라도 설교하겠다. 여러분 목발 짚고 설교하는 강사가 우리 교회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 자체로 좀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창세기 3장에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또 한 주간 다녀가니까 왕복 선교사가 넉넉하지 않은데 항공료도 들고 또 병원비도 좀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가 헌금도 해주고 하지만 요즘 참 여러 군데로 지출이 많잖아요. 근데 또 속초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시간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초원교회 이런 선교사님, 이런 좋은 선교사님이 오시네요. 수술 때문에 오시는군요. 제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제가 100만 원을 초원 선교회 보낼 테니까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선교사에게 100만 원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님 오니까 사례 많이 하겠죠. 약간의 병원비 보태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큰 교회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여러분과 저가 주회를 감당할 때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실 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